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3장 46절에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거 아직 모르는데 그거 벌써 나왔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거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고? 왜? 너가 원수를 왜 사랑하는데?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 때려잡자 공산당, 박멸하자 공산당, 뭐 이런 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편은 내가 좋아할 수 있는데 원수 사랑하기가 쉽지 않는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수 사랑해라. 여기도 이야기하잖아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지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 박해하는 자리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목표가 목적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예요? 그 제자지요.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며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죽어주셨죠.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결국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게 그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원수를 죽어줘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잘 잡으셔야. 목표가 어디냐? 목표치가 도대체 어디냐?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거든요. 네,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목표를 잡고 신앙생활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누구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어. 저 사람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닮았을 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시면 퍼뜩퍼뜩 아멘 하시고 안 인정하면 노멘 하시면 돼요. 그냥 나는 절대로 그거 수긍 못하니까 집에 혼자서 생각해 보시더라도 맞으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이에요. 헌 계명은 뭐냐?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맞습니까? 근데 새 계명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험이 있어야 돼.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뭔가를 깨달아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야 그 사랑하고 비슷한 사랑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다른 사람, 여러분 앉아있는데 난 사랑해, 난 서늘이를 사랑해, 나는 성경이를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랑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글이 이해가 안 되면 영어로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이 뭔지 알면요 우리는 기절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이 어떻게 사랑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모르고 오해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렇게 강짜를 부리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여기 옥수로 양이 많은데 이거 중간 넘어가야 되겠다. 하다가 시간 나오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성경적 사랑을 아셔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방송실 긴장해야 됩니다. 성경적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단어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 단어가 사랑인데 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몰라. 그럼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안 기독교인이에요? 안 기독교인이지.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들어요. 근데 뭘 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모르니까 이 사람은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 있는 내 편 아니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사랑을 오해해버리면, 그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전체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가서 막 죽여요. 기독교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십자군 전쟁에서 죽었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원수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잘 지냈거든. 보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굴 줬어요? 예,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과물이 예수예요. 하나님 우리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딱 두 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게 뭐냐? 율법은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사랑은요, 완성. 그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시게 되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렐루야. 아콜루데오입니다.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가다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누구만 보고 따라간다고.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무슨 집안에 몇 대손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집안이 뭐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 이것도 필요 없어. 내가 교회에서 목사도 이것도 필요 없어. 무조건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성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게 쉽냐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죽습니까? 안 죽잖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뭘 갖고 죽지? 죽을 게 너무 많아. 안 죽어.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델이 누굽니까?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모델이죠.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분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도전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지? 죽었지.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하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호경이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호경이를 위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지금? 주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내게 뭘 요구한다고요? 생명을 끊으라고 한다니까요. 생명을 끊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는가 보다.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라는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줬다. 그 죽음으로써 너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와 동일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저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사랑도 아니었네. 내가 구역장으로서 우리 구역원 사랑한 거 사랑도 아니었네. 맞잖아요. 죽어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할 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교만해져요. 뭐가지가 이렇게 하고. 누가 기부수도 안 해요. 자기 알아서 기부세가 와. 교회 와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요. 한 번도 죽어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있냐 말입니다. 부끄러워서 막 쥐구멍에 들어가야 될 판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왔습니다 자랑한다는 그 자체가 뭘 모르는 거다?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를 도대체 사랑했냐고. 근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어요. 그럴 때 그
그 상황이 돼야 사랑 좀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사실은 보니까 나름대로는 사랑했지만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A도 경험해야 되는가? 왜 경험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니까 사랑의 원본을 알아야 하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나름대로 그냥 사랑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가짜라 그래요. 사랑하는 거는 같은데 가짜인 거야. 왜? 주님이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잖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 안 하면서 우리는 다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모여가지고 가짜들의 잔치를 벌이는 거라고요.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뭐하느니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내가 잘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또 있어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내 저거 받을 거야. 돈 구워주면 말입니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맞죠?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맞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까? 제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제자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수준까지 가야 제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면서 다 제자라면서 막 난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막 이번에 보니까 막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 대형교회에서 교회 성도님들이 싣고 오는 버스 있잖아요. 버스를 가지고 차벽을 설치했대요. 누구 못 들어오게? 공무원들 못 들어오게? 경찰들 못 들어오게? 누구 못 들어오게 지금? 주거교회 교인들 못 들어오게. 살다 보니까 진짜 요즘 목사하기 진짜 싫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고 있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를 안 드려.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을 해봐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는데 아무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원폭 투하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냐고. 교인들이 교인을 공격한다니까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데 나는 그렇지. 하나님이 예배 드려서 예배 드린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시는데요? 안식일날 와서 예배 드리라며 하나님이. 우리 말씀대로 사니까 드리는 거지 뭐. 제자훈련의 본질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막 퍼주면 어떻게 되냐, 머리만 굵어져 가지고. 그게 문제였잖아요. 사랑도 없는데 자꾸만 아는 것만 늘어난 만큼 지적질을 한다니까요. 아는 게 늘어난 만큼. 교회 생활 조금 했다고 누구를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다른 말로 뭐가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넘어야 될 산이 있답니다. 뭐가요? 산을 넘어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동질의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도 못하겠지만 비슷하게 흉내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선교사들이 오면 마음이 아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목사가 되기 전에도 내 사는 삶이 그랬어요.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뭘 봐요? 손해를 봐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체험했어요. 원래는 농협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이게 창원에 못 있어요. 항상 고성이나 하동이나 저기 산천, 함양, 우리가 아는 그 귀향지 있잖아. 다 갔다 와야 돼. 저는 고향이 남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해 2년 동안 갔다가 3년 정도 돼야 이렇게 다시 창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창원이 여기가 경상남도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여기서 근무하고 싶어요. 오죽했으면 8년 법을 만들어가지고 8년 지나면 무조건 튕겨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못 있어. 그러니까 저는 계속 창원에 있는데 이제
승진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내 후배가 승진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쟤부터 승진시켜줘라. 그런데 우리의 인사 시스템은 한 사람이 사무실 승진을 하게 되면 다음 해에는 절대로 승진자가 안 나와요. 이 점수도 안 나오고 상도 안 돼가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년에 승진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이는 내보다 3살의 어린애가 승진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다음에 제가 승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요. 상이한 게 부족하니까 대통령 상이 아니고 농협회장상, 농협중앙회장상이 하나 부족하니까요. 본부에서요. 이 상은 양성환에게 주라 해가 그렇게 내려온 상도 있었어요. 하도 남의 상을 뺏어가니까 일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상을 자꾸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부에서 이거는 반드시 이 사람에게 주라 해가 내려온 상을 그래 하나 받았지. 그런데 또 더 신기한 거는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승진하면 어디 가야 된다? 멀리 가야 되는데 그래 승진을 했네? 근데 발령이 안 난 거예요. 왜 안 난지 아세요? 제가 여기 창원에 있었지만 본부 소속이었거든. 서울 본부 소속이 되나니까 경남에 있는 인사팀에서는 제가 본부 소속이라고 발령을 안 내고 서울 본부에 있는 아들은 내가 경상도에 있으니까 경상도 소속인 줄 알고 발령을 안 낸 거예요. 나는 어디 갔다? 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승진자에는 떴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황당하잖아. 사무실에서 조그마한 책상을 한 개 만들어줬어. 너 여기 앉아있어라. 하는 일도 없이 3개월 동안 가만히 앉아있었지. 그러니까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어떤 친구가 본부에 간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장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창원에.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함양, 산천, 거창 이대로 가야 되는데 남해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 창원에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창원 바깥을 가본 적이 없어.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뭐 그런 일도 있지. 없어요. 그럼 저는 자의로 제가 신학 공부한다고 농협대학 교수로 간 3년 외에는 바깥을 나간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23년 동안 계속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이야기해요. 기적의 사나이라고. 무슨 빽이 많아가지고 저놈은 저렇게 일을 해서 벌어먹는가. 나는 이렇게 뺑이를 치는데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남의 유익에 살고 손해보잖아요. 그럼 뭐 해준다? 갚아주신다. 저는 정확하게 삶으로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크기에 부흥했으면 제가 왔겠어요? 못 왔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이거 올 리가 없어. 근데 아무도 안 올라 하니까 저 가면 미친놈이라고 하니까 제가 오니까 미친놈이 왔어? 된 거예요. 아무도 안 올라 하니까. 예? 그런데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 저는 그런 걸 초년생이라 잘 몰랐어.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 왔다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걸 팔아가지고, N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 먹고 싶어 하는 목사님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왜 모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야기를 들려줘요. 양 목사, 네가 그때 왜 창원 발령교회 안 쫓겨나고 남아있지 않아? 너가 교인들이 전부 다 너를 지지하니까 아무리 돈을 들고 오는 목사가 있어도 창원 발령교회 보내놓으면 청빙 투표해서 못 받으니까 3분의 2가 안 나오면 청빙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래요. 나도 알아. 나도 안다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안다니까. 근데 교인들이 다 좋다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위임 투표에 100%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대. 공산당이래요. 우리 교인들은 다 공산주의래. 이런 경우는 이런 독재도 없고 난 독재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랬다니까요. 제가 생각해요. 창원 발령교회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제가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사가 오게 되면요 항상 저는 생각을 해요. 뭘 퍼줄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래. 제발 감동받지 마라. 감동받으면 안 된다. 근데 감동을 받고 싶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간이라도 다 떼주고 싶어. 그냥 이렇게 솔직히 그래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무슨 욕심이 없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오면 항상 물어요. 뭐가 필요한가? 돈이 많으신 분 저한테 돈을 좀 주세요. 지금 사실은 이강년 선교사하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내가 볼 때는 저 새마을 운동해야 되는데 거기 지난주에 왔던 분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해야 된다.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만 밥을 처먹고 있더라고. 그 옆에 무슨 말인지 모르냐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일거리가 있어야 되지.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도 안 하고 일거리 있고 돈이 없으니까 애들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거 그 더러운 물에다 그릇 씻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딱 2개밖에 없어.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
그 다음에 뭐예요? 애들 학교 딱 2개밖에 없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물었어. 내가 볼 때 저 바다 같은데 그럼 배를 타고 나가면 되잖아요. 배가 없대요. 바다 위에 떠도는 바자오족이 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배가 없어. 그러니까 요만한 고기 잡아갖고 애들 튀겨 먹는 거 봤죠? 안 봤어? 그날 안 온 사람들이야. 요만큼 생긴 거 해갖고 막 튀겨 먹고 있더라고. 멀리 먼 바다 나가면 이만한 거 잡을 수 있대. 그래서 제가 또 저는요 좀 이렇게 물으면요 꼬치꼬치 해먹거든요. 그럼 배 얼마 하는데 그랬어요. 어떤 배가 되는 거니까 배 저기서 요만한 거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배 그럼 만들면 얼마 드는데 그래요. 또 물었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배면 조금만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600만 원 들어요 그러더라고. 배 한 척에 600만 원. 왜? 그랬더니 동네가 후져가지고 그 중고 그 뒤에 모터 있잖아요. 배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를 거기서 저기 마닐라에서 중고를 사와가지고 수입을 해서 그래 만들면 600만 원 든대요. 그럼 제가 그래서 600만 원 들면 배 한 척 생기네. 예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야 세 척만 있으면 일 내겠는데 그랬더니 맞대요. 한 척이 얼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 자기가 그 교인 중에 한 명을 그걸 주면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먹고 살 그 길을 마련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배 한 척이 2척 되고 3척 되고 그래 되면요 거기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입이 되면 아이들 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애들이 호적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명부가 없대. 우리나라처럼 이게 없대요. 그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왜 부흥하고 싶냐? 내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 말씀 듣고 행복해요. 맞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줘. 나는 그거를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뭐 온tom에 교회 지어놓고 우리가 뭐 가봤습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 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그들을 위한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냥 이때까지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 마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사는 삶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좀 제가 경상도 말로 좀 쓰겠습니다. 뽀대나게 살다가 뽀대나게 죽자. 예, 좀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자.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했네. 그래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제자가 뭐냐? 제자는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려니까 안 죽고 싶거든. 그래서 제자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겠어요? 옆에 사람 때문에 내 예수 못 믿는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다른 사람 때문에 뭐 교회 안 오는 이거 거짓말이라니까. 원래는 누구 때문에 안 오는데?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제자가 되려면 내를 죽여야 되니까 나를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남 탓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저놈이 꼴배기 싫은 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닮은 부분이 없어서 사랑 못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새끼 저건 안 돼.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사랑을 받지. 저건 죽어야 싸. 죽어도 싸.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닌가요?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는 사형들이죠. 매 순간 자기를 죽음에 넘겨온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난 날마다 죽어야 되네. 죽는다는 게 자기 자존심,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꺾어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랑하지. 내 맨정신 갖고 저놈을 사랑할 수가 없어.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죽는 거예요. 안 죽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냐니까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그게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온전한 예수님 닮은 사랑이 나오거든요. 기복신앙이 뭐죠? 복을 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 아닙니까? 맨날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자판기 돼갖고 제가 오늘 에스더에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자판기가 아니란다. 우리 딸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빠는 자판기가 아니란다. 네가 돈 달라면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렇게 웃고 말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돈 적게 쓰고 대학 간 사람 양민우, 두 번째로 많이 쓴 놈 양현우, 세 번째로 억수로 쓰고 있는 놈 너. 내가 그랬어요. 바로 대놓고 얘기했어요. 너 진짜 내가 확 그냥 그랬더만 웃더라고.
기복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기복신앙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뭘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해봐요. 돈은 이용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자.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맨날 이용해 먹으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용당하지도 않으세요. 오늘 기복신앙이 왜 생기냐니까 타락한 이후부터 이런 기복신앙이 생긴 거예요. 죄짓고 난 다음부터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그전에는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했나, 이게 중요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중요한 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5장 6절 한번 보시면 잘 보세요. 글을 잘 봐요. 한글을 잘 보면요, 믿음이 성장해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언제? 때입니다. 타임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죠. 그 때가라는 단어, 그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5장 8절, 로마서 5장 8,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아직 먼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나오죠?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정했다. 예수를 죽임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로마 10장 5장 10절 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뭐? 때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때는 다 똑같은 때예요. 아까 6절하고 8절하고 10절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됐다? 원래는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뭐 하게 됐다고? 친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원수가 됐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때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다니까.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을 때가 아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뭐 해버렸어? 죽여버렸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기약대로 또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연약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다. 하나님 우리가 조건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랑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아이고 이쁜 짓 하네, 내가 사탕을 사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보세요. 아직도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또 뭐요?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언제 사랑했는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언제라고요? 아까 3개 나왔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때가 중요한다는 말은 같이 해봐요. 먼저 사랑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야기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해봐요.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때가, 타임이 왜 중요하냐면 순수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업적을 이렇게 이루었을 때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도 없고 사랑받을 일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확정으로 죽어주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거리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위에 근거했다면요, 이 연약하다는 말, 원수되었다는 말, 그런 말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죄인 됐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같이 너희들도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나한테 적용하면 네가 먼저 사랑해라는 말이잖아요. 네가 주도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라는 말이잖아요. 네가 저 사람이 네한테 행해준 어떤 행동에 상관없이 사랑해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내 마음속에 삶의 무게로 다가와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했지 않냐. 그럼 보세요. 여기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행위에 관계없이 사랑한다면요, 다른 사람 차별할까요, 안 할까요? 저 사람은 이뻐,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해, 저 사람은 어떤 일에 이런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지, 내가 주도적으로 사랑하지, 저 사람의 행동에 관계없이 사랑하지. 그러면요 아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받을 사람과 사랑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요. 내가 사랑 대상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닮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지 마세요. 그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게 이웃도 있고 원수도 있다는 말이잖아. 근데 우리는 원래 율법은 이웃은 뭐하고 사랑하고 원수는 뭐하고 미워하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사랑하니까 이웃은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원수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고,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음이란 단어를 표현하잖아요.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였고, 그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 죽어주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적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라 그러는데 자꾸 내 유익을 구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일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헌신과 충성과 봉사에 소용없어. 예수님을 닮지 않았는데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에 차이가 있다고요. 그건 누구의 유익을 따라가느냐요. 내 유익을 따라간다, 타인의 유익을 따라간다. 타인의 유익을 따라가면 그게 성경적 사랑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면요, 그거는요 세상적 사랑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내게 필요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사랑해. 저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뭔가 돈이 돼. 만나. 그럼 사랑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거라고요. 기독교는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죽는 거,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은 자기가 살면서 저놈을 죽여야 돼. 자기 유익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한테 아무것도 잘해주는 게 없어.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게 이만큼도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럼 지금 예수님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빵도 사줘, 요구르트도 사줘. 그래서 사랑해. 그럼 이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사랑 이야기를 13장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라서? 하나님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적 사랑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 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영적 성숙의 기준이에요. 문제가 누구한테 있다고? 아까 제가 바울 이야기 안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막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막 전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 선생님한테 잘 됐다, 꽃이다, 우리가 바울 없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자, 빨리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자, 전도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비둬라.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요. 찾아보니까 내비둬라 없다고 달려들지 말고, 이렇든 저렇든 뭐만 증거되면 된다,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나가면, 그러니까 67년에 죽게 되거든요. 그때 네로 황제 때 죽게 돼요. 근데 그저 한 4년 전에 이 빌립보스를 감옥에 있으면서 쓴 거란 말입니다. 2년 정도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말년 60대 초반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거든요. 순교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죽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는 것도 좋은 게 이유가 뭐냐? 저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지금 죽어갖고 막 순교당하고 주님께 가는 게 훨씬 좋은데 나를 비판하고 나를 갖다가 음해하고 나를 갖다 욕하면서 전도하는 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있다. 다른 사람이 유익에 산 사람이 바울이라고요.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예?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뭐냐, 문제의 원인 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한 게,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내 마음속에 저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사람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됐다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저들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만 생기면요 자꾸 그게 원인을 딴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바깥 찾지 마세요. 원인이 나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평강은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조건이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속에 있으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노래 다시 한번 불러보자. 413장. 아, 그걸 두 번이나 실패를 해가지고. 여기 있네. 413장에 보면 그래요.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 여기 나오네. 스페포드라는 이 사람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4명의 딸들이 다 그 강에 그냥 배충 들어가고 죽고 그 슬픔 그 아픔 누가 도대체 그걸 위로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알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아, 이게 평안이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평안을 주시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이 스테포드라는 사람이요 평강을 누릴 길이 없어요. 아들이 다쳐도 마음이 아파하고 잠을 못 이루는데 에? 딸 4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다는데 어떻게 그게 제정신으로 살겠냐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다, 차별 안 한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원수 갈르고 이웃 갈라가지고 그렇게 치고받고 하냐고,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마쳤을 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군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려라. 그러니까 28절은요 청중의 반응에 놀랬다. 왜 놀랬냐?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랬다는 거죠. 예, 가르치심이 달랐어요. 누구하고 달랐다? 서기관들하고 달랐다고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하고 어떤 부분이 달랐는가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이 너에게 말하면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보세요. 이거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형제 보고 미워하면 안 되고 노예도 안 되고 라카는 요즘 그냥 욕이에요. 그냥 대충 욕하는 거예요. 레카 이 멍청한 놈아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5장 27절 28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이건 지금 누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에요. 앞에 거는 뒤에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엄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뭐 했다? 가늠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살인에 대해서 서기관들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살인하는 그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서기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법을, 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줬는가, 왜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줬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문자적으로는 전혀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요 살인하라는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었거든요. 형제를 사랑해라 그 말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데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것은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 내 남편의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서기관들은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충격받은 놀랬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냥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고 막 살인하면 막 그거 살인하지 마라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들의 마음을,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나 모르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쳐 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노?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노?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 여러분은 누구의 도대체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 밑에 있었던 거, 이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이게 지금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며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제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을 어떻게 구분했냐니까 서늘이는 내 이웃이고 성경이는 원수야 이렇게 구분했다니까. 사람을 만나면 딱 이분법으로 딱 구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웃은 어떻게 혜진 씨 이리 오세요. 석동 씨는 가주세요. 원수니까.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딱딱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해야 될 사랑과 미워해야 될 사람을 딱 나눴다면 이분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웃은 이웃이니까 뭐하고? 사랑하고. 원수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우리는 차별 없는 사람이 돼.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네. 우리 교회는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원수를 사랑하면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 닮은 사람 됩니다. 하나님께 상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기관들의 가르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들 수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죽이는데, 간음하면 죽이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제자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충격이에요. 그 사랑은 죽음까지 불사하는 사랑이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저 사람이 저렇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렇든 말든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했고 죽음으로 사랑했으면 나도 사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을 나한테 찾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꾸 저 사람한테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딱 있지 저거. 이렇게 하는 자체가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사랑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나한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찾으면요 맨날 이러는 거예요. 남도순 권사님은 저런 사람이야. 계속 비난한다니까요. 근데 나한테 찾으면 다 눈에 그냥 하트가 2개씩 있는 거예요. 다 사랑스러워. 목사는요 교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요. 희한해요. 그게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인가 봐요. 여러분이 이쁘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못났든 이쁘든 뭐 상관없고 잘생겼든 안 잘생겼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사랑스러워. 뭐 미운 짓을 해도 사랑스러워. 그냥 살아만 있어달라는 나의 간절한 소원. 아십니까 이거? 그냥 제 소원이에요. 아이고 저걸 잘라갖고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좀 고상한 언어를 쓰라고 이야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좀 고상한 뭐라더라 그런 게 원수에 대한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뭐 바꾸자고? 원수에 대한 생각. 원수를 원수라고 생각하면 달라질 게 없죠. 원수는 주놈을 죽여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원수를 원수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원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성경은요 원수를 원수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수는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이웃은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인 동시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요.
이웃은 당연히 이웃이니까 뭐하고? 사랑하고, 원수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누구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가요. 원수 사랑하면 하늘 상이 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때까지 원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입장 바꿔 생각하면 참 곤란해요. 나도 원수를 많이 만났어요. 저 사람도 원수 많이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아이, 말귀를 못 알아듣나? 이때까지 여러분들 원수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원수 만난다, 안 만난다? 얼마나 많이 만난다? 많이 만난다. 억수로 많이 만난다. 나도 저 사람한테 원수 된다. 똑같다. 입장 바꿔놓고 보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원수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가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의 한 자락이라도 예수님을 좀 담자. 다는 담지도 못해. 저 성질 들었거든요. 알고 보니 성질 안 들었게 생겼잖아. 그냥 성질 억수로 들었고 급하고 막 하여튼간 그래요. 그런데 제 마음에 내 삶의 한 자락이라도 예수님 좀 닮아보자. 그리고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짜 예수님 조금 닮은 사람이라도 한번 목숨 걸고 만들어보자. 그게 제 꿈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만나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시면서. 그런데 이 두 단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내가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 오늘 오버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원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남을 이해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데 엄청 빨라요. 눈에 안 드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보이는지, 눈에 이게 딱 저 잘못됐어, 이건 바로 들어요. 근데 좋은 점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받은 사랑만 기억하세요. 준 거는 잊어버려.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줘놓고 10년 동안 우려 먹지 말고, 그런 거 잊어버리시고 계속 사주세요. 이제 옆에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짜장면 없어 좋아하시는가? 아니,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대중적인 음식이라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제자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또 살아가요. 또 원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그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억울해요. 손해보면요. 정말 억울해요. 내가 손해볼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유가 그분의 것이라면 그분이 내 그 손해보는 부분도 부족함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제 원하는 건 뭐냐? 아콜루데오,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모여들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장로님들의 기도처럼 영혼의 안식처, 구원의 방주, 성교의 교두보 그 역할 감당하다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 우리도 현수막 하나씩 만들어 걸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멋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좀 그래도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주님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제자까지는 안 돼도 조금 닮기는 닮았지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써봤어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멋짐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